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3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새 주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한데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그들은 어제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당시에 유대인들을 지도하던 대표적인 2개의 메이저 핵심 그룹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또 장로들의 유전을 강조하는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었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위층의 합법적으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더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어서 이들은 조금은 더 자유롭고 그래서 성경의 구약 전체를 인정하기보다는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또 사람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제부터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이제 이야기했던 시편의 말씀을 듣는데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주라고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신의 자손에 대해서 주라는 말을 쓸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예언들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해주고 그 후손 속에서 왕권이 대대적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의 연장선상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끊이지 않는 왕권이라고 하는 다윗과의 약속 속에서 등장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후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만은 아닌 것이고요.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부분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부분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내 주께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라고 말하는데 이 발등상으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발판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를 밟아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두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어서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혈통으로는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말하는 이 신성과 또 인성을 둘 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부분이 완벽한 표현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등장했을 때 다윗의 왕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재건을 꿈꾸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룩하는 것이 메시아의 임무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이임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에 여전히 사람들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대상이 그들의 제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루고 있지만 이 말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서기관들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삼가라는 것은 서기관들을 만나지 말라, 그들을 멀리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조심하고 본받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다른 부분에서는 율법 교사로 번역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나 율법 교사들의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 첫 번째 단락이 사두개인들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는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 순결하고 성실한 자들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좀 제가 주일날 클러지 셔츠를 입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원하는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어떤 그 당시에 가장 번화한 곳인 거죠. 그러니까 번화한 곳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잔치 윗자리를 앉는 것, 결국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과부라고 하는 그 시대의 가장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고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이 대표적인 것인데, 그 보호해줄 대상이 없는 자들을 자신들이 보호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사실은 과부들의 그 남지 않은 얼마 되지 않는 재산들까지 빼앗아가는 그 위선을 범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더 엄중하게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말하는 것에 맞춰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존경과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경건의 형식에 민감한 서기관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장이 바뀌는데 동일한 부분이어서 같은 단락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쳐다보시는 거죠. 근처에 헌금함이 있었는데, 이 헌금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뜰에 있는 10여 개가 되는 이렇게 나팔 모양의 모금함 같은 게 있었습니다. 종교 성전을 관리하고 또 메인테인하기 위해서. 성전세랑은 좀 다른 거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던 자들이 내는 헌금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부자들의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렙돈, 2렙돈이라고 하는 1렙돈은 그 당시에 가장 저렴한 그리고 가장 가격이 낮은 동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로 하면 센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예화 중에 참새 2마리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이렇게 팔린다라고 말하는데, 이 렙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전이 바로 이 아사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두 렙돈이라고 하는 부분, 참새라고 하는 작은 새 4마리의 가격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렙돈을 넣는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헌금을 내고 나서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냈겠죠. 그렇지만 그 많이 내는 헌금보다 더 훨씬 많은 것이 이 부자들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과부는 두 렙돈을 넣었을 때에 가장 작은 돈을 넣었지만, 이렇게 헌금을 하고 나서 과부에게 남아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을 기대어 산다고 말을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어 사는지를 보여주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자본주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만큼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여 삽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을 고백해낼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금을 내고 이랬을 때 내가 내는 헌금의 양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나서 남은, 나에게 남아있는 그 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적게 남아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래서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어서 두 렙돈을 넣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났을 때에 이 과부에 남은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한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 가져다주는 신앙의 아이러니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굉장히 많은 헌금을 하지만 그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들이 그들에게는 남아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도 하루를, 또 내일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을 보시고 그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예로 등장하며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다. 하나님은 지속적인 계시와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이이며 그가 가져오는 나라는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며 전쟁이 아니라 평화이며 경쟁이나 긴장이 아니라 쉼과 안식임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독사굴에 손을 넣고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그것이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 뱀, 사자와 사슴의 동거와 같은 그런 이상적인 평화의 상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신앙은 너무나 쉽게 다 안다는 독선에 빠지고 교류와 고백은 절대로 변개할 수 없다는 독단에 빠진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더 알아가야 하는 분이다. 계시는 더 열려야 하며 더 이해되어져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또 알고 있는 고백하는 신앙은 이전에 비하면 더 넓고 깊지만 내일의 신앙에 비하면 아직도 좁고 얇다. 내 신앙 고백이 겸손해야 하는 이유이다. 말씀에 대한 묵상과 연구의 축적에 의해 내 신앙은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지며 고백되어져야 한다. 나는 하나님을 내 생각의 상자에 담았다는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내 신앙을 점검하고 고백의 내용을 점검해 본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될 때, 또 의식하며 살게 될 때 그들 앞에 드러나는 내 모습은 내가 아닌 경우가 많다.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옷을 입어야 하고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 그들의 평가에 우쭐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한다. 모임에 가서 내가 앉도록 정해진 좌석에 의해 우쭐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마음은 일관적이지 않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 정의를 가장한 원망과 분노가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 냄새나고 신뢰할 수 없는 타인의 마음을 따라 웃고 우는 것은 참 이상하며 어리석은 일이다. 나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따라 행동하는 중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이 슬퍼하신 일에 마음을 두고 그곳에서 사랑과 화해, 회복과 치유를 위해 살아야 하는 그 일을 멈추게 된다. 신앙의 외식은 단순히 사람들을 속일 뿐이다. 내 자신은 결코 속이지 못한다. 하나님은 더더욱 속이지 못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어 사는 것이다. 어떻게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대어 사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경제와 자본의 논리 속에서 사는 나는 헌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하나님을 기대어 사는 믿음의 표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돈을 이 세상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일의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신처럼 숭배하지만 분명한 것은 돈은 하나님이 아니며 오히려 내게 위임되어진 소유이며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의 방법은 구제의 나눔과 헌금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헌금의 문제에 서서 내 마음을 내려다본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도 넉넉한 것이 남아있다는 안도감에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 중에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만큼의 양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헌금의 태도가 아니다. 믿음의 표현되어지는 헌금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삶이 위협을 받을 만큼 내어놓는 것이다. 나는 아직도 이 수준의 헌금을 하지 못한다. 이 시대는 이런 헌금을 너무나 무모하며 위험한 것이라고 말한다. 11조를 내는 것도 사실은 손 떨리는 일이다. 11조 때문에 사실 사지 못하는 것이 있고 즐기지 못하는 것이 생기기도 한다. 내 믿음은 입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고백되어지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무모한 도전과 모험의 용기 앞에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나는 아직도 이 도전 앞에 서 있다. 어쩌면 믿음으로 하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 해보지 못할 버킷리스트로만 남을지도 모르겠다. 내 도전이 가족과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면 나는 분명 하나님을 기대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내 인생, 내 자녀들의 미래가 내가 가진 것으로 어찌해 보려고 애쓰는 내 자신을 보게 된다. 둘 랩돈의 과부의 헌금과 그의 믿음 앞에서 내 믿음과 헌금 생활은 부끄러운 것이 된다.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는 아침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장성한 아들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시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대어 사셨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비웃습니다. 누구는 게으른 삶이라고 말하며 누구는 무모하고 무계획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국은 가나안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할 것이며 고난과 가시의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조금 가난해도 조금 어렵게 살아도 스스로 선택한 가난이라면, 스스로 선택한 결핍과 불편함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용기를 구하는 아침입니다. 순전하게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 목말라 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내 모습, 너무나 많은 것들에 매여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매인 줄들을 끊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 스스로 다른 줄을 맬 줄 아는 용기의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섬김과 수고, 기도와 중보, 말씀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는 길에 서기 위해 스스로를 신앙과 그리스도에게 얽매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살고 싶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아침에 내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길을 묵묵하게 작은 믿음이나마 그 믿음을 따라 살아낼 수 있기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